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5장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건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있다라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곳에 내려오셨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내려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말씀, 68편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19절의 말씀은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살라. 아멘. 참 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인생의 짐,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을 날마다 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짐을 지어주는 주란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주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쳐서 깨뜨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부서뜨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무거운 모습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모든 인생의 짐을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아프십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질병의 올무에 걸리지 마십시오. 질병의 사단이 가지고 놀도록 여러분들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난을 가지고 놀도록,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싸움과 폭언과 폭력과 모든 불신과 다툼과 시기와 게으름과 모든 이기심이 사단이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주님께서 쳐서 깨뜨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려오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이 자랑하고 있는 시스라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이 나의 충신이야. 나에게는 시스라 군대 장관이 있어. 그러면서 시스라 군대 장관은 철병과 900승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바락 장군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사사기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철병거 900승이나 되는 그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과 같은 무거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데요, 기성강가에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줘서 바로 그 철병거들이 진흙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흙에 푹 잠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사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철병거를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래할 날이 옵니다. 찬송할 날이 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오늘 하루의 삶,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오늘 수예배 끝나고 말씀 은혜 충만히 받고 집으로 향해 보십시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날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황홀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드보라처럼, 바락 장군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96편의 말씀에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일하셨음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드보라 사사가, 바락 장군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포합시다. 우리도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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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 부르며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에게 주신 은혜 앞에서는 겸손하게 반응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 우리를 깊숙하게 찌르고자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죠. 이제는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 알아. 아프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사정을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왜 그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너 도대체 어디가 있었어? 왜 예배 자리에 빠졌느냐? 예배 자리에 빠지는 데는, 내가 헌신의 자리에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7절 말씀에 보니 주인이 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초청을 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어도 내가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여기서 달라집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든 준비가 되지 않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겁니다. 인본주의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라면 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와. 그럴 때 당신이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가야 될 이유는 없지. 내가 가기 싫으면 싫은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안 오면 어떡해? 아니, 누가 고생하라고 했어? 누가 준비하라고 했어? 이것은 너무나도 불쾌한 말이야. 이건 매너가 없는 거야. 라고 오히려 반대로 말하죠. 현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꽤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주님이 준비해놓고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하면 예배 시간은 오는 겁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예배 시간을 정하셨습니까? 왜 가야 됩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하시면 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됐어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 20절 말씀까지 보면은 각자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때 21절 말씀에 이제 그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각색해서 지금 현대인의 사회로 들어가면 이런 호스트, 이런 주인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당신만대로 잔치를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고 왜 나를 배려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나를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왜 당신의 마음대로 나에게 오라가라 합니까? 그것부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좋아, 당신 날 너무 사랑해서 당신 집에 나를 초청하고 싶어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그 태도가 아주 공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싫습니다. 안 갑니다. 저는 그 음식 먹기 싫어요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도는 겸손합니다. 사양한다고 되어 있고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라. 나 좀 배려해 주세요. 청컨대, 좀 부탁한데 나 좀 배려해 주세요. 너무 좋죠. 19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 좀 배려해 주세요. 이러면 화내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1절 말씀에 너무너무 노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니라. 이 말은 걔네도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 다른 애들 다 데리고 와. 기분 나쁜 말이죠. 이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도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만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본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면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자아가 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너 오기 싫다고 됐어, 오지 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를 데려오라 하니라. 22절 말씀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했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정말 인본주의자들은 듣기 아주 거북한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가로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라는 것은요, 팔을 비틀어서 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 준비해놔도 내가 싫다는데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죠. 그런데 나의 인권, 나의 권리, 나의 사정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의 손을 비틀어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니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리고 무조건 오라는 것입니다. 안 오면 손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가지 않으면 주님이 노하십니다. 내가 준비해놨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받겠다고 하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내가 오늘 은혜를 준비해놨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임재가 있는데 왜 오지 않는 거야? 주님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배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어느 정도 잘 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게 준비돼서 부르셨다면, 그분이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 앞에서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사정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정 가운데서 주님은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마 되신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 부르셔서 헌신해. 그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길 가야 돼.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내 사정을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권하여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한신이라. 전에 청하였던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좀 해야 될 일이 먼저 있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그 자는 그들은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성실을 요구하십니까? 깨어있으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정말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조금 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영적 게으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자신의 생각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겸손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섬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일하심에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는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과 그렇지 못한 지파를 나누어서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아멜렉이 거주했던 그 땅에서 살았던 자들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또한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또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길은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명령하는 자들 내려왔고 지도자들 내려왔다는 거죠. 스불론에게선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내려왔고, 스불론 지파에서도 리더자들 내려와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사람이 내려와서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는 지도자들, 남성 지도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에서는 지도자들, 방백들, 지팡이 든 자들, 용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지파에서 용사들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 함께하니 이사갈도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라고 됐습니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려가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벤 지파이며, 그리고 단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루벤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결심이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이라는 것은 내가 전쟁에 참석해야지, 우리도 좀 감당하자, 우리도 십시일반 우리 돕자고 할 때 우리 지파도 헌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큰 결심의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arching of heart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자신의 마음만 들여다봅니다.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아주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왕자들이 드보라 함께하며 이사갈도 바락에게 충성을 바쳐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냇물가들에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십시일반 이렇게 같이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는 끝도 없이 토론만 벌여요. Searching of heart, 자신의 마음만 계속 들여다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이기적인 사람을 이기적인 지파, 이기적인 가정이라고 하지요. 이젠 지파의 개념을 얻기 때문에 이기적인 가정, 가문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또한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시간을 배려해 주십시오. 모두 다 시간이 넘쳐나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마땅한 행위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 같이 공동체 서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예배를 한번 빠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예배를 좀 빠져도 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큰 공동체 안으로 봤을 때, 또한 내가 직분자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한 내가 좀 리더자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지도자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어떻습니까? 명령하는 자들, 베냐민의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 또한 미갈에게서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 내려왔고, 시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내려왔고, 리더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일을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신자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주님은 오늘
먼저 믿고 은혜 받은 자들이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떤가요? 여러분이 참 답답한 건 남편이 좀 움직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가정에 기강이 좀 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좀 자녀를 교육할 때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친척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의 지도자이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움직여주시고 친척들 모임에 있을 때 우리 시부모님이 좀 움직여주시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좀 소소하고 시끌시끌한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며느리가 이렇게 이 동분서주하면은 참 복잡해져요. 힘들어요. 근데 아주 쉽게 친척들 사이에서도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지혜롭게 한마디를 해줌으로써 힘을 좀 실어주고, 어떤 어려움과 부딪힘과 마찰이 있을 때 좀 정리정돈 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하기는 그러면 남편이라도 좀 나서서, 형님이라도 좀 나서서, 좀 이렇게 높은 위치 지도자들은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콕 집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정도가 되는 신앙인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들이죠. 직분자들이죠.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됩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콕 집어서 책망하십니다. 15절 말씀에도 이사갈의 방백들이라고 했어요. 방백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대표를 내가 나갈게, 우리가 나갈게.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별로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 통해서 지파 전체가 참석하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직분자라면, 여러분 지도자라면, 일단 여러분들이 참 나의 남편이 움직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좀 어른들이, 우리의 시부모님이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해 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텐데, 우리 형님네가, 어떤 우리의 선배가 좀 이런 부분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 나부터 그 고통과 저주를 끊어내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것은 누군가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이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들은 헌신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붙잡고 저도 달려갈 테니 여러분도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스불론 지파처럼 우리 달려가 봅시다. 스불론 지파는 너무 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스불론 지파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에서는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을 하는 뒷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헌신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I'm here.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16절 말씀에 보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신학교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여기서의 결심은 나가야지 그런 결심이 아니에요.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갈등. 어디에서요?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재에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그 당시에 그들은 목축업자였죠. 생활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 지켜야 되는데,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누가 양 지켜? 누가 돈 벌어?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고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생활의 염려를 뛰어넘어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1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연이어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 함께 하였네.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골짜기로 내려갔으나 루벤 지파는 망설이다가 내려가지 않았다. 어째서 너희는 양의 우리에 앉아 목동들의 피리소리만 듣고 있는가? 루벤 지파는 이리저리 망설이며 번민하였네. 이게 루벤 지파예요. 번민만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요, 나 주님 사랑하는데, 나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나 하긴 해야 되는데, 은혜가 밀려오기 때문에 계속 생각만 하고 번민만 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더 이상 게으르면 안 되는데, 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라고 번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만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세요. 몸이 움직이면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가면 마음도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물질의 문제와 동시에 몸이 가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몸이 예배 자리에 나와 버리십시오.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경건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럼 마음도 온전해집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면서 베드로의 결론을 아시잖아요. 실수하지 않습니까? 크게 죄 가운데 넘어져요. 너무 큰 상처, 너무 큰 죄된 흔적이 그의 인생에 남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망설이다 크게 번민하다가 육신은 약하로되,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육신이 가는 대로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망설이고만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단에게 제대로 펀치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라고 하면은 지그림을 다해서 몸이 움직이십시오. 몸을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모임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시지 않고 마음만 고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루벤 지파, 그리고 17절 말씀은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배에 머무른다는 것은 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상업을 하고 있어? 네 것만 챙겨. 우리가 어려울 때는 십시일반 우리는 같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혼자 참석하지 않고 배에 머무르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 또한도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그 지파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만 배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경건의 생활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십시오. 참석할 걸 참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면 하십시오. 지도자라면, 방백이라면, 지팡이를 드는 자라면 참석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참석하지 않았다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 모든 건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범법행위 아닙니다. 먹었다고 마셨다고 장가들었다고 시집갔다고 여러분 감옥 가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먹기 위하고 마시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장가도 들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서도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33절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 아버지 뜻인가? 그리고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듯이 주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순종하여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요구하신다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고 요구하신다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요구하신다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드림을 요구하신다라면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시간 확보하라 할 때는 아무리 바빠도, 정말 바빠서 너무너무 바빠서 숨이 헉헉거려도 예배 시간 확보하시고 예배 시간도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읽었던 스불론 지파 너무 멋지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과 다나에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무것도 탈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 언제나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들은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끌었던 구백승과 대결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라고 그랬어요. 기송강이 그 무리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끌었던 철병과 구백승을 다 표류시켰습니다. 다 표류시켰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철병과 구백승에 되는 그 엄청난 여러분 그 탱크와 같은 구백승을 누가 표류시켰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천사들이 다 표류시켰네요. 천사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다 초토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자요?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8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 피하십시오. 젊은 사자도
굶주리고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승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면,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라면, 섬김의 시간을 확보하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듯이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렇게 물꼬를 터나갈 때,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 나갈 때,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